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만물의 으뜸이시여 모든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흑암과 죽음의 권세하려는 백성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특별히 아들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셔서 주의 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영광의 백성들을 주님의 화평의 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이 화평의 상에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 화목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화목의 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기뻐함이 교회의 생명과 기쁨이오니 오늘도 주님의 교회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주님의 상에 앉은 백성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풍성케 해주시옵소서. 그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앉으십시오.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어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케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께서 하늘에 앉으신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영광의 나타남을 소망하며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과 기쁨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을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읽었사오니 주님의 영이 주의 백성들 안에 친히 역사하셔서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새롭게 일깨우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 생을 주님의 몸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께서 옥중에서 기록하신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은 우리가 오늘 읽은 골로새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짝을 이루고 있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에베소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재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는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채워진 능력 있는 교회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혜와 능력의 충만함, 그걸 증거하면 에베소서입니다.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만 있는 지혜와 능력의 충만함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우신 구속의 주와 창조의 주님,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충만함을 입었는데 거짓된 충만으로 교회를 가르치려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교회가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들이 에바브라로부터 이미 들은 복음에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능력의 탁월함, 그와 대비해서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충만함, 이렇게 서로 대비점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지금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먼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과 끝에는 어떤 책이든지 다 그렇습니다만은 문안 인사와 그리고 끝 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본론이 있는 그런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론은 3절부터인데 교회 믿음에 대해서 사도께서 크게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출처인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일꾼인 사도의 직분, 그 직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또 교회의 일꾼으로 설명하시면서 사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향한 그 애정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교회를 미혹해서 자기 종 삼는 그런 그릇된 가르침을 정죄하는 내용이 뒤에 대비돼서 붙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소위 실천론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3장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긴 문안 인사와 추천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따라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본문을 함께 보면서 큰 흐름을 살피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1절, 2절은 첫 인사인데 거기 보면은 기록자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옥중서신은 모두 다 바울과 디모데를 언급하는데 에베소서만 사도 바울만 언급합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서 충성스러운 사도의 종의 직분, 충성스러운 그 직분을 설명을 하고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렇게 해서 고난받는 종에다가 강조를 좀 듭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사도로서의 바울 그리고 사도의 반열에 있는 형제 디모데 그리고 뒤에 에바브라를 7절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함께 같은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전한 복음 또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 다 같은 복음이다. 왜냐하면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교회를 미혹하고 그리고 에바브라의 복음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께서 교회를 권하시기 때문에 그걸 같은 선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수신자를 설명할 때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믿음의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신실한 형제들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했던 사역자를 설명할 때도 7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래서 복음의 신실한 복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다.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이 복음으로 교회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이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들이다. 그 신실함을 강조합니다. 축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해서 다른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전형어구지요. 근데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의 그리스도는 그가 곧 창조자여 구속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골로새 교회 믿음에 대해 사도께서 크게 감사하시는 내용입니다. 3절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9절에서도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견고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 사도께서 얼마나 감사하셨겠습니까? 그들이 이미 들은 복음이 그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고 있으니 사도께서는 이 일을 크게 감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로부터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에게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에바브라를 우리와 함께 종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에바브라로부터 배운 복음이 바울 사도께서 전하는 복음과 같은 복음임을 확증하십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바울을 방문했다가 지금 바울과 함께 오게 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에바브라를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골로새 교회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라고 확증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또 사도께서는 뒤에 4장으로 쭉 넘어가면 그 끝 인사에서도 두기고의 손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4장 7절입니다. 에바브라를 청구하십니다. 에바브라를 청구하는 내용은 12절부터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4장 12절입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많은 사람을 추천하시고 특히 에바브라에 대해서는 긴 추천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사도와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친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편지 서두에 내가 너희 믿음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내가 너희를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친 적이 없었고 또 2장 1절에서는 내가 너희 얼굴을 보지를 못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쓴 줄 아느냐. 사도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사도께서 추천하시는 자들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1장 7절에서는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고 너희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에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4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시는데 그가 우리 사정을 알려줄 것이고 너희 마음을 이루할 것이며 그는 내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또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시는데 그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요 너희 교회 형제가 아니냐 하시면서 그가 여기 있는 일을 다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인 에바브라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또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인가 그렇게 에바브라를 청구하시면서 너희가 에바브라로부터 이미 들은 복음이 사도인 내가 전한 복음과 하나이며 이 복음이 온 천하에서도 증거되고 열매 맺고 있다 하시면서 에바브라가 가르쳤던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라. 견고히 서라. 그 어떤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의 미혹에 끌리지 말고 이 복음에 견고히 서라. 그렇게 해서 교회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 그걸 조심해라.
2장 8절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죠.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더냐. 그 누구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일은 너희에게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교회를 일깨우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그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하고 주제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각각 차례대로 세 가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9절이죠. 신성의 충만함에 육체로 거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또 11절에 또 선의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를 대비하시면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는데, 또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려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며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해서 그들을 구경거리 삼으시고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근데 또 그것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다른 것을 얻으려 하느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아는 모든 충만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전부이다.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라. 다른 그 어떤 것도 너희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너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6절이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앞에 쭉 내용을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그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 누구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18절에서는 그 누구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무엇이 율법의 규례가? 그 누구도 꾸며낸 겸손과 천상 숭배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니라.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얻는 것이며 그 머리에 열합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자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속한 자와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당연히 율법의 규례겠죠. 율법의 규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아라. 창세기 언약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앞에서 말한 율법의 규례를 말하죠. 이런 것은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3장에서부터 이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결론이죠. 그러므로가 이 단위의 구분점입니다. 이것을 3번 연속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면서 1절과 5절과 12절에서 3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3가지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15절에서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의 띠로 서로 하나 되라. 너희가 하나님의 태가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으로 못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지가 너희도 용서하고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매라. 그래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감사하는 자 되라. 그리스도의 죄로 피차 가르치고 찬양하고 감사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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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공동체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질서 있는 공동체지요. 그래서 복종하는,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끝부분에서는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4장 1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제 끝맺는 청과 문안 인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두기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죠. 사랑받는 형제여, 그는 신실한 일꾼이요.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가 아니냐.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할 자이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보내시죠.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인데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냐. 여러 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리고 여러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위로자죠. 바울과 함께 같이 있는 아리스다고. 이 사람 또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사람 명을 받았으니 그 사람도 영접을 해라. 유수다라는 예수, 또 특별히 너희의 사역자 에바브라,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하는 자가 아니냐. 너희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렐된 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수고한 자가 아니냐. 또 사랑받는 의사 누가, 데마, 또 라오디게아 여러 형제들, 또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 집에 있는 교회까지 사도의 긴 문안 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은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라오디게아도 보내고, 또 라오디게아로 온 편지도 너희도 받아서 읽어보고. 왜냐하면 회람서신, 친필로 되어 있습니다. 회람서신입니다. 편지지만은 설교 형식이지요. 사도께서 친히 친필로 문안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께 특별히 말씀하시죠. 내 매임을 기억하라. 나의 매임을 기억하라. 무엇을 위해 매였습니까? 복음을 위해 매였지요. 에바브라가 그들의 사역자이지만 에바브라 지금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오게 매여 있어요. 복음 때문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라. 그리고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축복한다 하시면서 이 은혜 어떤 은혜겠습니까? 이 모든 은혜이겠지요.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 육체로 가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 육체로 가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가신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시다. 그의 몸인 교회도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충만하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처음 들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라. 너희가 에바브라로부터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에 굳게 서라. 본론에서는 이 처음 들은 복음이 무엇인가 그걸 제시하고 나서 그것에 비해서 더 충만함을 준다는 거짓의 비밀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그들의 모든 삶에서 이 충만함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그 충만한 삶을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의 전체 구조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금 골로새 교회가 들은 이 복음의 내용, 그건 설명을 안 했죠. 그걸 설명하면은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직접 배우지 않고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에바브라는 로마를 방문해서 지금 바울과 함께 옥중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충만하다는 선생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전에 안디옥 교회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교회를 미혹했던 것처럼 그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갈라디아처럼 여기에 들어온 자들은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다. 그런 이단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배운 복음보다 더 충만함을 주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로 충만했는데 그보다 더 큰 충만, 왜냐하면 여기서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모든 충만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교회를 미혹했는지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지만 큰 틀만 설명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그리고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것이죠.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렇게 신학적인 언어들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지는 설명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그와 반대된 내용이 충분히 설명되겠지요. 그런데 사도께서는 그 거짓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그걸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복음만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충만함을 대체하는 다른 것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들이 들어왔던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걸 더욱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 어둠을, 거짓된 가르침을 이기도록 그렇게 교회를 권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의 충만이십니까? 1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것이 곧 속량, 곧 죄사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옮기셨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시작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15절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세상의 모든 권세는 왕들을 말하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창조됐다. 그뿐입니까?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스도는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뜻을 이루려고 주님께 사도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에 육체로 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구약 역사의 마지막에 이제 나타났으니,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으니,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 이방인을 불러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구원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께서는 이제 교회를 위해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주 앞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너희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주 앞에 온전히 서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도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여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여호와께서 열국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이심을 증언하는 백성, 세상의 장자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다윗의 나라는 진실로 열국의 장자로서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권세자들까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는 우주적인 화평, 우주적인 충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던 우리 이방인까지라도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아들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그의 나라 참여터로 그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만대로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께서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께서 자신의 직분을 여기 23절에서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 그리고 25절에서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으로 이 두 방면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신의 직분을 이 복음의 일꾼으로 설명하실 때는 방금 말씀드린 이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었느니라. 화평의 복음,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쪽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과 화목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골로새서의 복음은 대속적인 죽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만물을 하나님의 거처로 충만케 하시는가 하는 그런 새로운 피의 약정입니다. 구약 때는 짐승의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는 하나님께서 신성의 충만함에 육체로 거하신 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우주적인 화평의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화목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시다.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육체의 죽음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우주적인 화해를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복음의 일꾼으로 그가 세우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먼저 그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사도께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를 교회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를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스승이 아니라 아비에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승은 저 유대로 온 사람들처럼 가르치고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식이 장성하도록까지는 주야로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께서 자기의 사도직을 설명하실 때 이처럼 자기를 아버지로 설명하셨습니다. 누가 넘어지면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직무수행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그의 고난을 기뻐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직분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사도께서 지금 옥중에 갇혀 계신 것도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 기도를 요청하신 것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신 것도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사도께서 매임을 당하신 것도 교회를 위한 복음 전파 때문이었습니다. 만일에 사도께서 옥중에 갇히지 않으셨다면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자인 에바브라도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떠나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짓된 자들이 아니라 옥중에 갇혀 계셨지만은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도와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자신을 교회에 알리시는 방식입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온 세상에 다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복음으로 교회를 봉사하셨습니다. 한 번 전하고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되고 죄인 되었었는데 그런 이방인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하심, 그 영광의 충만하심, 교회를 거기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이 비밀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에바브라도 이 비밀을 다 가르쳤습니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경륜을 각 사람에게 완전하게 가르쳐서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 장성한 아들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사도들과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그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교회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우신 교회를 이제 주님께서 사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 경륜을 가르쳐서 한 명도 나고자 없이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 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했다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관계적인 안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로 완전한 자입니다. 사도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은 27절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그런데 이 비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믿었을 때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 화평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고 그 집으로 자기 백성의 대표를 대제사장을 부르시면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면은 그 상은 화목의 상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화목의 상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이방인을 육체의 죽음으로 진설하신 언약의 상, 화목의 상으로 부르셨으니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역사에 없습니다. 이 화목의 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는 끝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화목의 상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입니다. 그러니 이 화목의 상보다 하나님을 아는 더 충만은 역사에 없고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가신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하늘 보좌에 올리셨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의 머리이시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만물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충만함으로 교회를 완전케 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충만함은 주님 오심은 온전히 나타나지만 아직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께서 얼굴과 얼굴로 나타나시면은 우리의 생명도 그분과 함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것이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생명,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의 생명, 하나님과 합평케 하신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이 영광으로 충만해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며 세상을 걸을 것입니다. 사도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누리는가, 우주적인 성소가 되어서 만물의 장자가 되는가, 사도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으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노라.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셨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직무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또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믿으시면, 직분을 주셨다고 믿으시면 가서 일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목사는 설교 안 하면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봉사할 일이 없으니 말씀의 은혜도 안 주시는 것입니다. 맡은 직무가 있으면 그 직무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 주십니다. 정치적으로는 돈이 있어야 봉사를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자에게 그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몸에 힘이 있어야, 그래야 일한다고 하지만은 언약적으로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면은 가족을 돌볼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직무를 주셨는데도 전전긍긍하고 머뭇거리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있는 것까지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대상이 없으면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수고할 대상이 없어서 수고할 의미가 사라지고 결국 수고할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말씀하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도의 응답에서 대접을 땅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원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신원하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대적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고난의 능력입니다. 사도께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셨습니다. 사도의 능력은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죽음, 십자가의 피, 그 곧 죽음의 고난이 사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입니다. 옥에서 구원되는 능력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사도께서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너희들은 날마다 산다고 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한 고난이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사도께서는 거짓 선생들과 얼마나 다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몸을 높이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던 것처럼 사도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감옥에서도 절대 물러나지 않으시고 교회가 거짓된 선생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옥중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써보내십니다. 고난 중에 있다고 직무를 쉬신 것이 아니라 옥중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써보내십니다. 자기 옆에서 보좌하는 복음의 동역자를 보내면서까지라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고 다시는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이미 받은 복음을 다시 한번 써보내십니다. 동료의 추천서를 써보내시면서 그들이 사도께서 전파한 같은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으며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지를 천거하십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인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종이며 그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써 기도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땅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얼마나 간구하는지를,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지를 사도께서 친히 보증해 주심으로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에게 배운 복음을 굳게 붙들라고 권고하십니다. 그에게서 배운 복음에 굳게 서서 거짓 선생으로부터 자유하고 절대로 그들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권하십니다. 사도의 서신은 설교 형식이어서 여러 교회가 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해졌습니다.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회람 서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받은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도 전하고 라오디게아 편지도 너희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전체 흐름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영광은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이 충만함이 육체로 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화목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들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성소 언약,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장자를 세우셨습니다. 만물이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요 시작이십니다. 교회의 생명은 바로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스도께서 장차 나타나시면 우리들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결단코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교회 애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이 땅의 것이고 무엇이 위의 것인지 찾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을 아는 충만한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이 교회를 미혹하는 어둠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이 화목의 상, 이 화평의 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우리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 화평의 상에서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만민이 그리스도의 상에서 하나님과 화평해서 하나를 이루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화목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도록 복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서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화목의 상에서 하나됨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오직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모든 권세들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권세도 복종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충만한 분량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 무엇도 매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의 우주적인 왕자로서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대행하는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서 죽음의 세계를 밟아버리고 그 어떤 권세에도 꿀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이제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우주적인 장자로 권세 있는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권세들을 심판하셔서 이전에 교회를 대적했던 권세들이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주님의 머무러 지으셨사오니 높으신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고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찬양함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로 주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세상 권세자에 동의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통치를 드러내는 권세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주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신실한 교회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들을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사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백성들로 이 영광의 나타남을 소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주적인 주인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경영하는 존엄한 백성임을 알고 다시는 흑암의 권세 아래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위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의 통치를 드러내는 백성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이 복음으로 구원하셔서 저들 안에도 주님의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저들이 세상에서 땅의 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영광의 일꾼으로 공부하여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항상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속한 거룩한 자녀로서 결단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일꾼들로 예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당할지라도 보이는 질서가 우리를 시험하거나 주의 백성들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저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케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저들이 약할수록
날마다 주님의 부활과 권능을 의지하고 고난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경고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을 몸으로 체휼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모든 고통과 약함을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님께서 죽음의 세계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시는 구주인 줄 우리가 믿사옵나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에 나타날 줄 믿사오니 저들이 주님 앞에 항상 이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주의 영광을 봉사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함으로 저들을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저들이 주님의 교회 앞에 증거하고 감사함으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님의 무궁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너희와 신학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너희의 은총을 베푸셔서 교회에서 없는 진리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너희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저희 너희가 작을지라도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저희 너희를 지키시고 보살피셔서 저희 너희를 통해서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온 세상의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가 맡았사오니 이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복된 노예로 주의 노예를 복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특별히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맡은 영광의 직분회로 부르셔서 아버지 집에서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셨사오니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종들의 직무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고 종들의 신실한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왕의 나라를 끝까지 이루시옵소서. 오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만유 안에 충만하도록까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교회가 파송한 이정은 한윤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셔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저들의 나라와 백성들의 구원을 받고 장차 미주 지구까지 구원하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기도를 이루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상에서 다시 모이도록까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해방된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주님의 상에서 화평하는 한 몸의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